우리가 유혹이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아마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매력적인 상대가 자신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떤 따뜻한 눈빛을 보내면서 아주 달콤한 이야기를 건네는 그런 장면, 이것을 우리가 유혹이라고 떠올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감언 이설로 이 하와를 유혹했던 장면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주 매혹적인 노래를 불렀다라는 그런 사이렌의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유혹하는 그런 사례일 것입니다. 또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이 천사와 악마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는 천사는 바르고 선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곧 악마가 나타나서 그럴 것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것을 선택하라라고 말하는 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자신의 그 유익,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경우 역시 유혹을 당하는 한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등장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혹은 악마가 꼭 그 유혹에는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주된 역할이 바로 사람을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그 유혹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회방자, 고소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사람들이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주 임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스가랴서인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70년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 건축에 대한 그 꿈을 심어주고 또 장차 임하게 될 그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비전을 예언하도록 하는 그런 임무를 감당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성전을 다시 세워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스가랴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었을 때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재건을 주도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전해지는데요. 그의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고 오른쪽에는 사탄이 서서 대적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더럽혀진 옷 그것을 입고 서 있다라고 함으로써 죄와 불순함이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와 허물로 가득한 상태이니 깨끗하게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즉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그들의 현 주소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망가지게 되었는지, 더럽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망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방 그 사람들과 무분별하게 결혼을 하다가 그들의 종교와 문화까지 받아들이면서 그 사회가 죄로 가득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지금 더러운 옷과 같이 그들이 불순하게 변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양하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죄로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마치 법정에서 이 판사가 딱 앞에 있고 죄를 지은 그 피고는 피고석에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원고 검사가 그 피고의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이렇게도 큰 죄를 지은 아주 나쁜 사람이니 저 사람에게 중형을 선고해서 그를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과 오늘 본문의 상황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지금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사탄을 나무라시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요? 우리가 이제 활활 타는 불에 나무를 던져 넣으면 이 나무는 이 연료가 되어서 더 그 불은 크게 타오르죠. 그렇지만 그 불을 붙어 있는 그 나무를 그 불에서 이렇게 꺼내게 되면 잠시 동안 그 나무는 불에 계속 타지만 계속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얼마 후에 그 나무에 붙은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때 그 나무는 이제 검게 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숯덩어리가 거기에 이제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것을 만지면은 손이 지저분하게 되긴 하겠지만 더 이상 그 나무에는 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로 가득한 그 죄의 불에서 타고 있다가 이제는 그 죄의 불에서 밖으로 꺼내지게 되었는데 그들은 죄의 불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부분, 오염된 부분이 있어서 마치 그 부분이 그슬려진 것처럼 존재하고 있겠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서 불은 타오르지 않고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슬려졌기 때문에 손을 대면 지저분해질 수는 있겠으나 그 죄의 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이나 말을 보면 좀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은 순간,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서 전에 하던 말과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여전히 화도 내기도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 같으면 그것이 잘못된지를 알지 못한 채 계속 그렇게 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나의 미숙함과 잘못으로 여전히 그런 일들은 행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아직 그의 말과 행동에 그런 죄악된 요소가, 지저분한 요소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는 이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사탄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서 하나님과 지금 이 대제사장 그가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시킵니다. 어쩌면 그 옆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행동을 함부로 하느냐, 말도 어떻게 그렇게 거칠 수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라고 해서 죄책감을 갖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 같은 사람은 너무나 쓸모없는 존재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영생의 기쁨 이것은 너에게는 해당되지 않아라고 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기쁨, 감격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였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사람에게는 불에서 건져진 이후에 여전히 오염되고 더러운 것이 묻어나긴 하지만 이제는 죄로 인해서 죽지 않아도 되는,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얻게 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사탄은 여전히 그 죄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만들고 마음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이러한 사탄의 행동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행동은 욥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욥은 하나님을 순전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이 보여주는 그런 행동은 하나님이 잘해 주시기 때문에 보여주는 조건적인 그런 행동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신앙이 마치 일시적인 신앙인 것처럼 호도하여 잘못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유혹과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탄을 하나님은 지금 본문에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그 자녀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과 동일한 그런 의미가 지금 본문 4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의 불에서 건짐받은, 비록 그슬르긴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불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그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5절 말씀을 보면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도록 하시고 또 천사가 그 곁에서 머물면서 보호해 주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내 업적으로 의해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분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들죠. 처음에야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기도도 하고 참 말씀을 붙들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이 기도의 답을 안 해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커다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략,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마음은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의 유혹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이 자녀를 삼으실 때 처음에는 전혀 그럴 줄 몰랐는데 선택하고 막상 자녀로 삼고 보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에 실망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의지가 너무나 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혼자서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만한 용기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허점 투성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처음에는 아주 좋아서 자녀를 입양해 놓고는 후에 나 몰라라 방치하는 그런 매정한 부모가 아니십니다. 또한 우리를 잘 모른 채 자녀로 삼기는 했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살펴보니 너는 정말 잘못된 녀석이야. 너는 내가 다시 자녀 삼은 것을 후회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그분의 그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마침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계획에 두셨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어떤 교만함이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실망감, 낙심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는 여전히 오염된 모습들, 허물과 같은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그분을 온전히 붙드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신실한 청교도 목사님이셨던 토마스 브룩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자신의 죄 때문에 낙심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한 것을 회개하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는 어떤 그 죄가 너무나 크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의 죄가 아무리 크고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나의 죄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죄의 용서와 자유와 기쁨 이러한 것들은 바라보지 않은 채 그 죄 때문에 계속 슬퍼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 이러한 것들을 거부한 채 여전히 그 죄악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서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그분의 그 강한 은혜를 바라보며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혹시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허물과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그것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것을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그렇게 끌어안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그러한 문학가가 이제 여러 소설을 지었는데요. 4대 비극 중에서 하나가 맥베스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맥베스라는 작품은 인간의 그 욕심, 욕망이 얼마나 나중에 커다란 비극을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가져오는 그러한 비극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스코틀랜드의 장군으로 등장하는 이 맥베스는 전투에서 친구 뱅코와 함께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새 마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새 마녀가 예언을 합니다. 장차 이 맥베스는 한 성의 성주가 될 것이고 뒤이어 스코틀랜드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또 그 친구 뱅코도 그 자녀가 왕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맥베스는 처음에는 이 마녀의 예언을 크게 이렇게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실제로 자신을 코더라는 그 성의 성주로 세우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자 혹시 예전에 그 마녀가 한 말이 진짜가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얼마 후에는 이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겠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야망을 키워 나갑니다. 그런데 이 맥베스의 야망을 더 키운 것은 바로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 맥베스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우는데요. 바로 왕이었던 덩컨을 살해하고 직접 왕의 자리에 오르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이제 덩컨이라는 왕을 살해하고 이 맥베스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정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기에 늘 불안함, 죄책감 이러한 것들에 시다들리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 세 마녀가 자신의 친구였던 벤코의 자녀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벤코에 대해서도 친구였지만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이 벤코와 그 자녀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결국 죽게 되고 이 아들은 겨우 도망쳐서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는 이뤘지만 늘 불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그런 것에 시달려가면서 살아갔던 이 맥베스 부부는 먼저 아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죄책감으로 미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맥베스도 맥더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안타깝게 이들의 이제 인생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덩컨 왕, 이 맥베스에 의해서 살해되었던 덩컨 왕의 아들이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 스코틀랜드가 평화를 찾는 내용으로 이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남편에게 왕을 죽이고 그 왕의 자리를 직접 차지하라라고 그의 욕망을 부추겼던 맥베스 부인, 그것은 그녀는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막 여러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때 그 악몽에서 벗어나 보려고 막 손을 씻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해보지만 결코 그 죄책감과 여러 가지 불안함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죠. 결국 정신병에 걸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섹스피어는 이 작품을 통해서 구원과 죄 또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구원에 이를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이룬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참된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서 지금 그를 정죄하고 유혹하고 있는 사탄, 그도 동일하게 여호수아를 얼마든지 너의 힘으로 다 이루어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네가 얼마나 쓸모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사탄은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할 때도 있고, 우리를 너무나 비참하고 참 잔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갈 때도 있지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유혹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것을 다 마무리 못한 그런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또 꼭 해야 할 그 일이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그 일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참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순간 가운데에도 나의 그러한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실망하시거나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런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 나의 잘못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것, 꿈꿨던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커다란 실패 가운데 참 많이 의기소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그 꿈, 목표 충분히 내가 이룰 수 있고 내가 다 그것에 맞게 참 준비를 잘 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라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정말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참 안타깝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 부족한 것도 많고 열등한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그것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훌 털어버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에 참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 어떤 환경과 그 조건보다도 더 크기에 나를 결코 두렵게 만들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이 하나의 중요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그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다가 특별히 교회에 주어진 그 예언의 은사,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직접 그분이 세운 그 교회 가운데,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저녁 우리는 평소에 늘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이 시간이 좀 남아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우리를 특별하게 이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과 또 감사와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세워주셨고 이끄셨기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있어서 내 조건이 그렇게 돼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낙담과 수줍음과 절망과 슬픔, 이러한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분명히 확신하면서, 내가 어떤 순간 가운데도 그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그 여러 가지 계략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로 주님 앞에 서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